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소금을 치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장은 소재란 말은 힐소자, 제물할 때 제자죠. 하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중국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으로 소재라고 했지만 실제는 소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민하라고 해서 선물, 공물, 예물 이런 거죠.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서로 양가에 예물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민하에 소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예물, 선물, 공물 하는 이런 의미로 민하를 드리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감사헌금과 같은 요인이 있다.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린다면 또는 내적인 감사를 외적으로 표현할 때는 몸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민하에 소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민하는 사이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주 사귀어야 되는 거죠. 자주 만나야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교제하는데 그걸 민하라고 보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 그래야 주님하고 친할 것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녹음하고 또 영상으로 찍고 영상 녹음하고 막 보내더라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듣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듣는 분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쑥쑥쑥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 바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 선물도 주고받고 밥도 사주고 그래야 사이가 좋아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하의 제사는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헌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산제사다. 살아있는 제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만나주지 않았어요. 마침 구중궁궐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만나줬다니까요.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죄인인 우리가 말을 해도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라. 내 법궤 위에 늘 머물러 있겠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세상을 쫓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법궤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말이 나와요. 그 영광이 떠나는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획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올라오셔갖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시 성전 문 앞에 가가지고 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머뭇 뒤를 돌아보는데 그래도 안 잡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동굴 밖으로 또 나갑니다. 그 동굴 밖으로 나가서 또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굴 밖에 머물러 있다가 그래도 안 잡아. 그래도 관심 없어. 그래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산으로 갑니다. 앞산으로 갔다가 또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보고 그 영광이 떠나는 줄 모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산을 떠나서 높은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제사장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계시도록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머물러 계시도록 하려면 소재의 제사인 삶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말씀도 자꾸 듣고 배우고 읽고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단톡에 늘 성경을 보내드려도 그거 5분, 6분, 7분을 하나님께 머물러서 읽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지만 참 시간 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오늘도 10시부터 12시 반까지는 할 것인데 그 환자들 한 분을 잡고 뭐 몇 분이 오더라도 1시간, 2시간 반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기를 기도하고 제가 거기 손은꼭 막 야단을 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셔서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걸 2시간 반이나 가만히 지켜보고 시간을 드린다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하고 기도 소원 응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시간을 안 들여.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주님 앞에 찬양도 듣고 아주 얼마나 그냥 유튜브에 있는데 찬양 잘 나옵니까? 찬양 듣고 또 기도하고 중얼중얼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단문장으로 기도해라. 단문장, 짧은 문장으로라도 말만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올려드리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래서 단문장으로 제가 하라 그러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라 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주님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를 해야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범죄한다. 자, 이런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나의 의식을 드리고 주님을 인식하는 이런 제사가 소제에 들어가요. 소제. 나를 깨어서 부수어서 삶 속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어제도 어떤 분이 아빠와 소통하다가 아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믿음이 연약한 분이라 주고받고 대화하다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화술할 때도 없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제가 한 건 뭐가 있어요? 다 들어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소재로 만드는구만. 갈기갈기 찢어서 상하도록 그렇게 통해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만. 소재를 만들었다 생각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걸 헐쭉헐쭉 울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상한 마음, 소재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조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훈련시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화내도록 만드는 남편, 마음 상하도록 만드는 남편, 자식, 아내의 말을 올리진 않겠어요. 보통 남자들이 문제거든. 다 우리 마음 소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사든 동료든 후배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남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살던 제가 직접 솔선수범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도록 속을 막 긁어 놓는 괴롭히는 후배들 성질대로 마음껏 어떻게 해결할지도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힘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깎고 또 깎고 하는구나. 그래도 안 깎이잖아요. 하여튼 소재물 가루로 고운 가루로 예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소재물이다. 근데 그 소재물에 바로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 유향인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위에 오늘은 소금까지 칠하고 소금을 칠하고 하나님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걸 좋아하시나 짠 거 좋아하나 싱거운 거 좋아하나 나중에 고춧가루는 안 나올란가 하나님 드시려고 한 게 아니죠. 소금을 칠하고 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또한 소금은 맛을 내고 맛을 유지하죠. 그래서 성경은 소금을 불변성과 신실한 그 성향이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신실함의 상징, 불변함의 상징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 자꾸 변하면 아니 세상에 계약서를 맺어도 그 계약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계약이 바뀌고 약속이 바뀌고 언약이 바뀌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기차가 옛날에는 지각을 잘 안 하고 KTX 쓰는 것도 정확하게 처음에는 막 들어왔는데 제가 경산에 신학대학에 갈 일이 있어서 서대구역에서 대경선을 타고 가기 위하여 역에 도착했는데 13, 14분이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약속에 대해서 날 데리러 나오는 목사님이 계신데 참 변하니까 정확한 시간은 11시 2분이면 2분, 10시 42분, 10시 42분 이렇게 딱 돼 있던 차가 11시 넘어도 안 올 만큼 하여튼 20분은 안 됐지만 엄청나게 늦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 나중에 믿을 수가 없죠. 약속은 안 바뀌고 안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은 변치 않는 약속, 언약을 상징한다 하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소금 언약, 히브리어로 베릿 멜라크 이런 말을 쓰는데 베릿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커버먼트.
멜라크라고 하는 것은 솔트, 소금을 의미해요. 소금. 베릿 멜라크.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의 언약. 언약의 소금. 베릿 멜라크. 그 소금 언약 때문에 지금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에 부패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불변성의 언약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소금 언약을 치는 거예요. 참 소제의 제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소제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사이가 되고 좋은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가 변치 않으려고 하면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의 말을 곱씹으면서 상처받은 말씀, 잘못 전달된 오해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곱씹으며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시험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도록 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을 묵상하도록 생각하고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전달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만 이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제일 주는 시험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이 들려지는 헛된 소문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로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만 듣고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자기 감정을 실어보면 그만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이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개인적인 상함을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막 이상한 말을 꺼내므로 하나님과 소통해주고 다리 나와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나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만들게 되고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기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놓고는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 도저히 내 영혼이 죽어가서 힘들어서 왔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럼 거기 앉아서 은혜 받는 99%의 영혼들은 바보냐고. 그는 당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믿음을 생활하도록 한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서울 큰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그 순복음계통의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적인 신자인데 노 목사님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에 들고 좋다고 막 저를 보고 그랬더만도 근데 담임 목사님은 말씀이 그냥 어떻고 저떻고 물론 그런 면이 조금 있긴 했지만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보다 어찌 많이 하겠어요. 아니 나보다 많이 하시겠지.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보다 제가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처럼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사냐고. 아이고 그것도 아닙니다. 뭐든지 아니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제가 어찌 감히 그분 저를 좋아하니까 제 설교도 그 은혜 받고 제 추종자니까. 그 수천 명 교회는요. 이 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막 형성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하고는 딱 정색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은혜를 받는데 왜 집사님은 은혜를 못 받아? 당신보다 기도 많이 하고 당신보다 성경 많이 알고 당신보다 성경 많이 읽고 당신보다 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는 겸손하게 그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멘 하고 받는데 은혜가 되는데 왜 당신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네요. 맞네요.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당신이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면 건질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들을 것 있다. 예? 소가 장화를 신고 소고기국을 지나가도 예? 장화 신고 지나가도 그게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다 됩니다. 여기 수천 명의 영혼들이 붙어서 그래도 말씀 듣고 사는데 뭘 그렇게 말에 많고 불평이 많냐고 하고 호통을 쳤더만도 그분은 참 그래도 마음이 고와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기준에 맞추어서 자꾸 다리 목사님의 설교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여종이 되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깨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소재는 철저하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도록 하는 제1공격이 타켓트가 말씀을 전해주는 예배를 인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과의 사이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마귀구나.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 말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관계를 깨도록 만드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 그게 비록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조용히 해라. 예. 너가 알아봐야 얼마나 하며 너가 기도해도 얼마나 하겠느냐. 제 딸을 보고도 그렇게 하거든요. 딸도 뭐 시향시향 하니까 그 수천 명 교회에 다니지만 찬양 리더를 하고 앞에 막 앞장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마음에 뭐 안 드는 게 있는 뭐 조용히 해라 그냥. 거기 네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알았어 아빠. 내가 문제는 문제야. 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소재는 바로 소금 언약, 불변의 언약, 변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신뢰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소금을 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후손들까지도 축복을 주는 것이 소금 언약이다. 제사장 직분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의미하는 민수기의 소금 언약.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대대로 물러가도록 소금 언약. 역대하 13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 소금 언약의 결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조의 변함없는 그 역사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의 다윗 후손들이 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총리인지 뭐 그렇게 부를걸요? 네타냐후 총리인가 뭐 이렇게 세상 정치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 후손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다윗 혈통의 그 왕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 이 소금을 치라 하는 것은 변함없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면 새 언약으로 바뀌어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인 율법의 언약도 있고 소금 언약도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림자로 준 것이 모세의 시내산의 돌판으로 맺어진 율법 언약이고, 오늘 이와 같이 소금 언약도 예수님과의 맺어지는 영원히 구원의 언약, 이 새 언약을 설명하려고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관계의 상징을 의미하는 소금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바로 완전한 언약, 이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소금이 썩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썩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소금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을 절대로 빼지 마라, 소금을 반드시 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줄 영원한 소금 언약, 그 언약인 새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변합니다. 이거는 마치 아이가 엄마 치마 잡고 가다가는 돌뿌리만 걸려도 탁 엎어져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손목을 딱 잡고 가면 돌뿌리에 팍 넘어져도 바딱 당겨서 세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라.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은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는 소금 언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딱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을 다 목사님들도 보통 그렇고 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윤리적 비유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좀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된다, 그래야 소금의 빛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소금이 되고 착하게 산다고 빛이 되나요? 그러면 불교 신자도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도 소금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소금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세상 속에 살지만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변함없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변함없이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금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금 언약을 통해서 불변한 새 언약의 완성자로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소금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썩지 않는 이 생명, 변치 않는 이 언약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변함이 없는 신실한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신뢰관계, 주의 종과의 신뢰관계, 가정에서 부부간의 신뢰관계, 이러한 변치 않는 신실한 서로 믿어주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태와 그 존엄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또 환난과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신실한 신뢰의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살아가는 소금 같은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자와 살아가고 믿지 않는 자와 사귀고 교제해도 내 믿음의 아름다운 자태와 그 존엄성은 빼앗기지 않도록,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박원숙 지사님 어제 퇴원을 하셨고요. 그래도 수술하고 난 이후에 또 허리띠를 메고 움직이면서 식사도 이렇게 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양보호사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환자들 위해서
일일이 금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당연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착하게 산다고 소금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자도 착하게 살아요. 우리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가 안 나.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 그건 아니에요. 소금이 되려고 하면 변함없는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한 신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되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나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태와 그 존엄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도덕과 윤리와 법을 따라 사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불신자들에게 복음도 전거하고 신자로서의 뚜렷한 정체와 색깔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소금으로서 변치 않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 안에 살지만 변치 않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 존엄성을 잃지 마라. 그것이 소금이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여서 우리 내 생활 속에서 소금임을 잃지 않고 소금을 빼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신실한 신자로 세상 어느 곳에 있어서도 믿는 자의 자태와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인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